아버지 세웠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계획한 바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해부터는 아버지 새로운 심령들을 구하고자 저희들이 전도를 하여 그분들을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꼭 안개 속을 앞에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 안개를 걷어주시고 모든 것 온전하게 해결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밝은 그런 날이 되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이 어려움에도 아버지의 종들이 저 차가운 아스팔트 땅 위에서 눈 위에서 비닐로 장막을 덮고 아버지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간구하는데 아버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드리고 또 간구드립니다. 그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못돼서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마음으로 아프고 또 아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을 허락하셔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니시 하나님이 되게 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여목사님 건강 허락하시고 풍전동화와 같이 하루하루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에 있어옵나이다. 아버지 보시고 느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어떻게든지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고 또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아버지 사랑으로 거둬주시고 손을 굳세게 잡아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써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의 양식이 돼서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리는 데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 11절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할렐루야. 338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니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함께여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 지킨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은 사실 천국을 향한 기본이에요. 천국을 향한 기본의 말씀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 다음에 천국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건 좋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고요.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지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뭐 돌짝밭, 뭐 가시밭길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네 종류로 구분하면은 그냥 들어도 그냥 무력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떨어져서 뭐가 열매나 과실만 몇 개를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 일에 충성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은 악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잘 살아 사는 거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착하고 정말 마음과 모든 걸 씀씀이 보면 아 저분은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쉽게도 좀 못 사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아쉬운 게 그거는 육에 잘 살만 것이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육으로는 내가 좀 잘 살지 못해 영으로는 좀 잘 살길 원하고 또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어떤 분은 예수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서 그것이 부모들은 최고 뭐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의 말씀을 읽고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최고의 근본 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그 근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이게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듣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래 듣는 걸 참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어수선하고 듣지 않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늘상 귀 있는 자를 들으라면서 13장의 천국장에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인데 천국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우리가 읽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로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인데요. 지금 좋은 땅에 떨어지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될 수 있는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 결과 다양한 축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축복의 순서도 처음부터 많이
100배, 60배, 30배 순으로 우리가 봤는데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의 확산에 정확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좋은 땅은 생명과 우리가 성장의 우리가 장소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유해서 결실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런 경우 열매를 맺는 자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그릇이 크나 작으나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서 적게 받은 걸 한탄하지 말고 나의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귀가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위한 영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각 개인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또 재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듣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속 깊이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진 살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없으면요,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세상을요. 전부 다 부정적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진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는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도 예배 오는 것은 하나님 실천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실천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덕적인 이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깨우치고 느낄 때 우리는 한 단 한 단 축복의 길도 갈 수 있지만 깨닫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주님의 깊이의 영성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묻는 제자들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중들과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다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차별화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드린 걸 차별화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비유한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는 그들 각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전한다는 것이죠. 즉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진리를 일부들은 깨닫고 일부는 깨닫지 못함을 불가사의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을 말씀드립니다. 다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어떤 분은 이해력이 적어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이해를 100% 시킬 수는 없습니다. 듣는 이해력이 빠른 사람,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메모를 했다가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큰 교회들은 수준들이 다 틀려요. 당회장의 목사가 그냥 그 중년부터 전부 다 수준을 맞춰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초등, 성년 이렇게 나누어서 또 하면서 또 그들을 걸르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함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이 각자의 그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분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10마디를 해도 한마디 깨닫지 못하고 멍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비유 설교를 말씀하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유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 듣는 자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주기를 위함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도 1대1로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 직설자로 네가 이래 말을 못 하잖아요. 내 친구가 있는데 내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런 일이 때문에 참 못됐더라.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 지인이 너무 이거는 정말 참하고 너무 진실하고 참 착하더라, 참 이 사람 복을 많이 봤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대가 이 말은 나를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복을 받고 착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반성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상처를 받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천국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이 밭의 축복, 그 다음에 길가의 씨, 그 다음에 단단한 이 바위에 뿌린 씨, 좋은 밭에 뿌린 씨, 이렇게 비유를 4가지로 접목을 하니까 이 접목 속에서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듣고 왕성하게 했지만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왕성하고 아는 척했지만 그때뿐이 없고 뒤돌아서는 마귀한테 내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100배, 60배, 30배 이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야겠느냐, 이런 생각도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설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가르친 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의 생각을 아마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나라의 본질, 사람의 태도, 그리고 진리의 발견에 대해서 풍부하고도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셨던 것이죠. 또 4번째는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너희라는 것은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고 저희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을 해도 너희들 알아듣지만은 저희들에게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저희는 뭐냐,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서 천국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즉 안다고 떠들고 엉망이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은 알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진정으로 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수준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저희와 너희가 구분이 돼야 됩니까? 우리도 여기서 말하면, 여기 만약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지만 저희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어, 내 말을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 이 방에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나중에 제자한테 물어봐서, 그래 왜 비유를 말하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저희들 바깥에서 자기네끼리 떠는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 저희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배운 자들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동방에서나 이 구약에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오신 날을 알고 내가 알렸구만은, 내가 메시아로 내려왔구만은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직격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은요,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큼은 내 말에 이해를 하고 내가 앞으로 장례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가야 될 곳을 나는 너희들 알려줬지만은 아무리 백같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지금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천국이 어딨어? 메시아가 어딨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면에 비밀이 삶에서 멀리한 사람들,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저희들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아는 척은 하지만은 실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과 경청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단체와 권력과 권위와 그것만 패권을 잡는 데 앞질렀지, 정말로 좁은 길로 협착하는 문으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가는 그 비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돈 벌고 부자는 사람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저기 오히려 좁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큰 교회 다닐 때도요, 차량 관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멋있는 차 하면 호로락 그냥 잘 모시는데, 좀만 경차 가면 저기가 있어 저기가 있어서 갈세를 받는 걸 보면서 세상에서는 기준을 많이 있는 자, 큰 차, 큰 아파트에 사는 자, 이런 사람의 기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예수의 기준은 틀리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의 말씀에 관심 갖고 마리아 같이 나의 말씀에 듣고 나의 말씀에 정말 희망을 걸고 지금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요.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재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와 저희의 차이가 엄청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쫓아다녀 말씀을 듣고 애타며 복음을 점차적으로 배우고 알고 또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사업을 우선 제쳐놓고 영생의 말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것은요, 다 모든 걸 버리는 거 아니라 순위가 바뀐 거. 지금은 영생의 말씀, 이 천국을 들어가는 말씀이 정말로 좋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는 순서를 잠시 바꾼 것 뿐이지 그 바꿈에서 자기가 완전하게 구원의 그 입장에 서서 나같이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엄청난 그런 스승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이 그들에게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라는 자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멀리 있고 진리를 아는 척하지만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적인 내가 누군데 하면서 건의와 집단의 공동체의 대표인데 아니면 내가 무슨 유명한 목사인데 총회장인데 등등 거들먹거리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 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해서 나라를 살리고 애를 써도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망가지면 가장 큰 것부터 망가집니다. 우리같이 작은 거는 그렇게 안 망가져요. 큰 것부터 망가지는 위험에 있는데도 그들이 한마디도 앞장서지는 않고 그렇게 뒷전을 해서 그거는 너희 동네 얘기야. 우리같이 배운 사람은 이 큰 교회에서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목사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믿는 큰 교회들은요. 아마 모델교회 하나 정도 남겨놓고 다 싹쓸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문에 그 애국하는 분들이 얼마나 밤을 새고 애를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늘 그분들을 감사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바뀌는 것에 대해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라는 그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의 테두리에 서지 않고 방어벽만 쳐놓고 으름장을 넣고 자기들이 바운다리에 들어오기도 싫어하며 백성들의 피와 살만 빨아먹는 악한 독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의 권위자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구부러져야 됩니다. 거만을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은 거만을 떨고 그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당과 그 모의를 한 그들입니다. 즉 저희들은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이렇게 해도 저희들 방관하고 있는 자들이 다 큰 자들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같이 배운 자들이요. 그 다음에 다 서기관들같이 입만 빵긋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와 너희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소까지 준비하겠다는, 너희들은 초소까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 많은 초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초소를 준비하겠다. 이 세상에 준비할 필요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소를 말함으로 제자들, 즉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 것을, 초소가 있다. 내가 초소를 너희들한테 예배로 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며 이러한 순종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뒷받침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 뭔가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원단 걸 주고 싶어요. 제자들을 통해 많은 걸 전달해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끔 해서 내가 예비한 처소에 오게끔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그냥 오셔서 저놈들을 지옥에다 보내야지 이럴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천년이 멀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믿지 않고 우리같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고 한 사람에도 더 노아의 방주에 이끌어내시려고 정말 사랑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귀한 진리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시작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요한은요 그 역할을 내고 자기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것도 헤롯 대왕의 이 살루메의 소원을 들어서 목을 치고 옳은 소리 했다고 공의 말씀했다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말씀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왕을 건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잔치를 통해서 헤롯 그 다음에 살루메의 딸을 통해서 요한을 목을 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그걸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은요 너무나 예수님의 길 예비의 길을 알려주시고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만 계속 얘기해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형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예비하고 돌아갈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분의 사역이에요. 때가 지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정말로 준비된 목자들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이 방법을 해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전파로 끝나는 거지 내가 아니고 뒤에 오실 대리메시아 오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느끼고 깨달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명은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든 크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하고 초소 준비할 때가 우리 초소 준비해 가자 이거를 인도하는 분이 그냥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의 교회들은요 전부 다 번영신화 그 다음에 시대적인 그 다음에 이 자기 세력화를 위해서 오로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만이 확장시키고 교회만이 건물을 짓고 교회만이 아방궁을 져서 그들의 영혼을 다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교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협착한 길로 가는 걸 인정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늘사만 나만 섬겨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상당히 커가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다 이루었다. 두 번째 이름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돌아갈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 6절에는 이루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름을 얘기하는데요. 내가 말씀하셔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 6절에서 알파 오메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롭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강조하시면서 구속과 회복의 완성이 이루어졌음을 이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제공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강조하십니다. 이뤘다는 것을 두 번의 약속을 재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이 가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씀하시니 그 사마리 여인은 5 남편을 가르치고 6번째 결혼한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었지만은 영원히 목마르지 말씀했어. 나는 남편들과 살아도 자꾸 목마르고 갈증이나,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다는 그런 신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말을 영적으로 들으면서 당시 메시아이군요, 나는 그를 찾고 기다렸는데 이제 만났군요, 그러면서 동네 가서 전도하는 역할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마음을 우리는 드러냅니다. 생명수는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에서 오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꼭 깨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수가 된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고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세상의 축복받아 더욱더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수 생물로 채워주심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